저희 모친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네 남매 중에 가장 성격이 괴팍하고 가장 좀 거칠고 그러나 또 가장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둘째 여동생이죠. 우리 둘째 여동생, 그러니까 뭐 네 남매 중에 셋째죠, 셋째.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좀 똑똑했는데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한 번은 저희 모친이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우리 친구가 우리 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동생 방을 정리를 하다가 청바지가 쫙쫙 이렇게 찢어져 있고 청바지 바지가랑이가 질질질 끌려가지고 다 이렇게 헐어져 있는 그 옷을 발견하고 나름대로 우셨답니다. 야,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세상에 찢어진 옷을 입고 달아진 옷을 입고 다닐까 싶어갖고 그날 참 울면서 하나하나 꼬맸답니다. 이렇게. 그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13만 원을 주고 새로 산 청바지였답니다. 한 번도 안 입어본 청바지를 저희 엄마는 세상에 내 딸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 싶어서 다 꼬매놔 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유행이었던 청바지, 그 찢어진 청바지 있죠. 뭐 그런 청바지를 입고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딸이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엄마한테 막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 하면서 이제 막 대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좋은 뜻에서 한 건데 저것이 저렇게 악다구지를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할까 하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니를 닮지 않고서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제가 옆에서 보는 관점은 뭡니까?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나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할머니가 늘 저희 엄마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도 너하고 똑같이 닮은 딸을 한번 낳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가 또 우리 여동생에게 너도 너하고 똑같이 닮은 딸을 한번 낳아봐라. 그래야 네가 고생을 한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또 둘째 여동생이 자기하고 똑같은 딸을 낳아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야무지게 엄마한테 막 대들고 그러거든요. 옛말에 씨도득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한 집안의 유전적이고 혈통적인 그러한 내력을 없애거나 숨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딱 슬그머니 보게 되어지면 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면 우리 이렇지 않아요. 아유, 자는 누구를 닮아서 저럴까?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이 아닙니다. 다 내 모습을 담고 내 성격을 담고 내 모난 부분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래서 씨도득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전자전, 모전여전, 부모의 생김새, 말 하나, 행동 하나, 또 그 부모의 습관, 성품까지 자녀들에게 배어 있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이 부전여전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 말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를 볼 수 있고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가 생각나고 보여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들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생김새, 자녀의 말, 행동, 습관, 성격 등에서 부모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보여지고 부모가 생각나게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누군가가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를 통해서 마귀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서는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야지 마귀가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생각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야무지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표론적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도 그러하고 이삭도, 요셉도,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도 그러합니다. 이 예표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유형론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그 한 사람의 삶이나 그 한 사람의 사건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 드러내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지는 것 등을 우리는 예표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이삭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모세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생각이 나여지고 예수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또 한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6장에 이 7명의 초대교회 집사로 선출이 되어지는데요. 6장 3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6장 3절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은혜와 권능이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 아래에서 주시는 그 감동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매우 덕망 있는 사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이처럼 삶으로, 물론 초대교회 7 집사도 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보였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은 이 7 집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화를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성품이 보이고, 예수의 사랑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 7 집사로 선출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드러나는 스데반의 모든 이력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스데반이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것이 있으니, 스데반 집사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한 사람이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울 중심으로 이 공의회 회원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 죽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반응을 보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디를 우러러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다. 하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러러보다라는 것은 집중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자들이 돌을 던지고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스데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늘에 시선을 두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그 시점에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고
또 무엇이냐라는 거죠. 누구를 우러러보고 무엇을 우러러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55절의 말씀을 봅시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을 해요.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 가장 먼저 스데반이 보고 경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늘을 집중하여 봤더니 모든 권세와 위엄을 가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는 뭡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그 교만하고 강팍했던 사울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 영광의 광채를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 그도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십시오.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 영광의 광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 계시다라는 의미가 이 헤스토파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의미가 무엇으로 활동하다 또는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무엇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의역을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을 향해서 응원하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구라, 중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내려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중보적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강구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시다니까요. 스데반은 보십시오. 스데반은 이 쓸쓸한 복음의 현장, 그 복음의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쓸쓸한 마지막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그 순교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힘들고 어렵고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항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다니고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못 찾고 바른 목자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보셨지 않습니까? 불쌍히 보셨다 이 말이에요. 가엾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도 그 십자가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항시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였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집중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위기의 순간 성도는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또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누구를 봅니까? 또 무엇을 봅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기대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만약에,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만약에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그러한 공의회 회원들과 사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바라봤다면 어쩌면 그의 죽음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굴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적당한 타협의 선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증거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도 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 놔줄게, 적당한 타협의 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라고 그런 타협의 선을 생각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고 그분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이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아름답게 순교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위기와 그 모든 절망적 상황 앞에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59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스데반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또 기도합니다. 다시 59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어 원어를 쫓아서 보게 되어지면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여러분 돌에 맞아 계속해서 돌에 맞아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창자가 끊어지는 그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외마디 비명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서 외마디 비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59절을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기도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 삶의 시작과 끝이 기도여야 합니다. 하루의 삶의 시작도 기도여야 하고 하루의 그 끝도 기도여야 합니다. 한 사건의 시작도 기도여야 하고 그 한 사건의 끝도 기도여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시작과 그 모든 삶의 끝이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화예요. 기도의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사역 전과 사역 이후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느니라 라고 가르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던 그 이유를 밝히셨던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성경 안에서 기도의 문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기도여야 하고 삶의 시작은 기도여야 하고 그 삶의 끝도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십시오.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오늘 이 스데반이 그의 영혼을, 그의 마지막을, 그의 생애를 주께 맡겼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60절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를 응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곡하게 기도할 때 그 첫 번째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20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것이 누굽니까? 누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것입니까? 지금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의 죄예요. 유대 공회의 모든 회원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사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 그들의 죄를 지금 용서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지금 죽음 막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숨이 넘어가기 막 직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나를 향해서 지금 돌을 치네요. 거의 숨이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돌을 치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되겠습니까? 용서되지 않죠. 도무지 용서란 단어도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그 마음속에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였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 그의 마지막 사역은 용서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은 용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예요, 용서. 죄 사함이에요.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대속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공의의 하나님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뭡니까? 결국은 용서예요. 한 영혼도 지옥 보낼 수 없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용서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사역도 용서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마지막 사역도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당연히 복음 증거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핵심적 사역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용서예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는 여러분 하나 되어질 수 없고요. 용서하지 못하고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나였던, 용서받지 못했던 죄인이었던 나를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포용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그릇들이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무능교육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사역,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잘 새기고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나도 주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슴에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스데반은 죽기까지 용서하고 있는데, 죽기까지 용서했다고 또 우리는 또 그러면 나도 죽을 때쯤 용서하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있고 내 머릿속에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스데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용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이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신앙인인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벌려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전도의 삶의 열매 맺는 것이 효과적이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천국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 그는 입을 벌려서 예수 증거하지 않아도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죠, 조롱하죠, 조소하죠. 그래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우리와 달라야 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 죽음의 그 순간에,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시선을 하늘로 고정했습니다. 하늘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우편에 계신,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를 응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힘내어 살아갈 수 있었고, 하늘을 보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나아가서 모든 원수들의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달라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스데반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무능교회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